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은혜를 끼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의 근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삶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을 은혜를 끼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웃을 잘 섬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은혜롭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를 끼치며 살아간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를 끼치며 살아라, 여기에 밑줄을 그시고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귀한 인생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하고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친구들이 곁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친구랑 같이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칭찬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칭찬을 잘해줍니다. 칭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또 그 친구의 장점을 잘 보고 그 장점을 가르쳐주고 칭찬해 주기도 했어요. 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한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칭찬을 들으면은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 나도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은혜를 끼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저도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님들,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말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는데 무엇으로 은혜를 끼치는가? 우리가 하는 말로,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닐 거예요. 어떤 말은 상처를 주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남을 비방하는 말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말이 무서운 것이죠. 말 때문에 씻지 못할 상처를 갖게 되고 말 때문에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해 준 게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가, 우리의 입술이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혀에 하는 말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서운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때문에 내 몸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불태울 수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우리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한다, 그런 책이 있는 것과 같이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참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참 말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참 말이 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내 속에서 우러난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이 말이 덕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살펴보시고 덕이 되는데 소용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로 자신의 입술을 단장하세요.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언변이 좋다는 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 하여도 덕이 되게 덕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 한마디가 참 내게 힘이 되도록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시 어른이구나, 저렇게 나도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입술을 지키면서 우리 입술이 성숙한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말이 정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입술,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입술로 덕을 세울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은혜를 끼치는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라 말하는가? 29절에 보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는 것이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악한 말이에요. 타락한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이죠. 그런 것들을 흉내조차 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모든 악한 것은 흉내조차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만 자랄 때는 그래도 말을 예쁘게 하는데 어느 순간 유치원에도 가게 되고 학교에도 가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쓰지도 않던 말을 갑자기 해가지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 어디서 배웠어? 흉내 내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보면서 나도 모르지만 흉내 내면서, 그 안타까운 거죠.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자꾸 말을 배워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더러운 말을, 좋지 않은 말을.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그의 삶에 그의 삶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이 걸어온 삶도 어느 정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말이 조심스럽고 우리의 말을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게 되니까는 이 더러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더러운 말이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말을 가리켜서 더러운 말이다. 오늘 바울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거 더러운 말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야지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첫걸음이 무엇인가? 험담하지 않는 것, 자기 입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은혜를 끼치는 삶의 첫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순결합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것이 낫겠다. 부족한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부족하다, 저 사람 연약하다 말할 것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할렐루야. 25절은 이렇게 이제 한 절씩 시작하고 있어요.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다른 번역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먼저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가 버릴 수 있는 것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악독을 버리십시오. 뒤에 살펴보겠지만 분노를 버리십시오. 그렇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며 나가면서 우리 입술이 정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겠죠.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가?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라. 즉 험담하는 것을 멈추고,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성도님들 보게 되면 정말 말로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것 다 그냥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고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 말만 안 했으면 딱 좋았을 것인데 정말 제가 가서 입을 딱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마. 말 안 하면 토 좋은 거야. 근데 그 말을 꼭 해서 여태까지 수고했던 것들을 다 까먹고 그냥 안타까운 거죠.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결국은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덕스럽게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데 좋은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입술을 다스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로 상처 주는 것 아니라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부음을 품지 않아야지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품고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누구나 분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직역해 보게 되면은 분을 내십시오.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즉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화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정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분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화내는 사람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많으냐 꾸지랄 건 없어요. 화가 나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화를 자꾸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돌봐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화를 품고 있다면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26절에 이 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이제 설명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그러나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바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26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분을 내어도라는 이 분은 올기조라는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자극하다는 뜻이에요. 자극을 받는 거죠. 화가 나게 된다는 단어인 거예요. 즉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깥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반복해서 나오는 분을 품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를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는 분노라는 단어예요. 내 안에서 들어오는 극심한 분노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 나오는 분노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점점 증폭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분을 레오도라는 단어를 바울은 그냥 우리의 삶에 분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단어를 썼지만 이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폭되다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점 커져서 언젠가 내 마음도 삼켜버리게 되고 내 삶도 무너뜨리게 된다. 그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살펴봐도 참 좋습니다. 분을 내다고 할 때 이 분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인 거예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문제는 이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병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삼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질 만도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다 보면은 방임하다 보면은 그냥 분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화가 잘 나는 사람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그 분이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화가 날 때요 처음부터 막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미울 때도 처음부터 막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처받았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는 내 안에서 이 분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불안이 내 안에서 증폭하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분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사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으니까요 깨어 있으십시오.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분노를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십니까? 수요 예배 때 한번 또 보시면 좋아요. 안 보신 분들은 또 수요 예배 들여다보세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가 나에게 달려 들어오면 그 분노가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노가 달려들면 스쳐 지나가게 하세요. 분노가 내 마음속에 막 달려오게 되면요,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끌어안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가 내 삶에 스쳐 지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미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관심 갖지 않는 거죠. 관심을 자꾸 가지려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놓아도 그 주목하며 바라보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은 사실은 연습이에요. 연습.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 훈련인 거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훈련해야 되는, 마음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니까는 너 몸이 아픈 거야. 너 운동하지 않으니까는 너 몸이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마음이 건강해지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유익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도 훈련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너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 리스크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불같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이거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7절 8절에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괴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의 삶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스쳐 지내본다면, 그냥 그거 주목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그래도 힘들 때는요,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아뢰는 거죠. 나의 이 안타까운 속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은 그치고 노를 버리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분노가 막 일어났을 때 분을 그치라, 스탑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내 안에서 자꾸 누군가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났을 때 멈춰라, 스탑. 난 더 이상 분노를 증폭시키지 않을 거예요. 난 분노를 그치고 또 노를 버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십시오. 저 그거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마음에 다시는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데요, 저거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게 분을 멈추고 노를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생각해 본다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는 은혜를 결코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이 버린다는 말이 오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말도 버리고 거짓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노함과 떠드는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마음에 품고 살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을 품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진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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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화날 수 있지만 분은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은혜를 끼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28절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까지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바울이 두 단계를 껑충껑충 뛰어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어려울 텐데 도둑질하는 건 멈추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해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볼 때, 즉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신앙인이 됐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 돌볼 때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 당시 교회 안에도 게을르게 행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먹기만 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어려움, 덕이 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들에게 멈추시라. 오히려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당시 모든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에 도움만 받고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에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삶,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기쁨, 열심히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땀을 흘리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는 것,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도움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법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것이 기억하여 할지니라.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돕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게 더 행복해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러더니 밥값을 다 계산해 주고 가셨어요. 여러 사람이 먹었는데 그런 날은 복된 날이죠. 감사하죠. 내가 사줬어야 되는 건데 오셔가지고 친히 계산을 다 해주시고 가시니 감사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제가 누구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남이 사주는 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차가 제일 좋은 차겠어요? 남이 운전해주는 차가 제일 좋은 차고,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고, 남이 사주는 밥은 더 좋은 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얻어먹을 때도 정말 좋지만 내가 사줄 때가 더 행복합니다. 내가 사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니 내가 적게 가졌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눠 먹을 때가 진짜 행복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지구의 성도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이 느끼는 충만함, 내가 많이 갖지 않았어도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어요. 욕심 같아서는 매일매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내가 있는 일터와 직장에서도 매일매일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라클 온 서스데이라고 하는 우리 옷 다 같이 맞춰 입었잖아요. 그거 입고 어디 가니까 어떤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 뒤에 뭐라고 써졌냐는 거예요. 미라클 온 서스데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고 싶은데, 매일매일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그거 쉽지 않다면 목요일만이라도 우리 미라클 온 서스데이, 목요일만이라도 우리 밥도 사주고 선한 말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우리 목요일만이라도 정말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맞춰 입은 옷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매일매일 은혜 끼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못한다면 우리 목요일만이라도 정말 우리 그 옷 같이 맞춰 입으면서 다짐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목요일만이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일구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전 우리 빛제교 식구들이 은혜를 끼치는 삶,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 험담하는 말, 부끄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시고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분을 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분을 품지는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훈련을, 연습을 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또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하시면서 정말 좋은 열매들 맺혀가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